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몸이 고장 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든지 또 먹는 것을 잘 먹든지 해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제를 챙기는 것이죠.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를 자기 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만 과다 섭취한다면 특정한 영양분을 하나만 과도하게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가 많죠. 몸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다른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을 챙길 때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죠. 균형을 맞게 정말 자기 몸에 필요한 것, 또 우리 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챙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도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중요하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고장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정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데 뭔가 고장이 나기 쉽고, 또 그렇다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가정과 직장에서 고장이 나기 쉽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또 세상 삶 속에서 균형을 맞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만 강조하면 건조한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머리로는 가득 차 있으나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기 쉽죠. 반대로 기도만 강조하면 그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맹이만 생기는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 되기 쉽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뜯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그냥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둘 다 강조하면서 우리 삶의 그 분량을 채워갈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이 믿음의 밸런스, 믿음의 균형이 흔들렸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친구로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친구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소홀하게 되더라. 우리의 친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는 받을 수 있겠으나 위로와 평안은 얻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친구이시긴 하지만 친구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계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재판장은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재판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재판하러 가겠습니까?
재판하러 가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장에 가면 아무래도 심판을 받으니까 그만큼 큰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다면 법정에 가도 재판을 받으러 가도 걱정이 없겠으나 하나님이 재판장이실 때 무죄한 인생이란 찾아볼 수 없으니 본능적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좀 밀어내고 부담감을 갖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중요하죠.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의 길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법을 지켜야 한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 하나님을 종부리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혼자 있을 때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때때로 이제 법을 어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 받을 만한 일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켜보시며 내 삶을 판단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삶은 판단받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할 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불편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사전에 차단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더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지만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 또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어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이 지옥의 삶이 되지 않도록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